섬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543장 한 곡 더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을 압축하는 주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전파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사도들에 의해 이 복음이라고 불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후자를 취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 복음이 동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그 복음의 이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1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그 마가복음의 이 주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오랫동안 그 이민족과 그 억압적 그 통치자들에게 시달려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인데요. 하나님의 그 해방과 구원은 곧 통치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다스리시기 위함이었듯이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도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복속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악과 고난 또한 죄와 죽음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 세력들이 가난과 질병 또 귀신 들림 압제 형태를 띠고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죽음의 지배 또 악과 고난을 강요하는 그런 악마적 통치 아래 시달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그 생명, 통치, 자유, 해방, 구원, 이 치유가 도래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의 인격과 그 사역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런 암시라는 거예요. 온갖 그런 악마적 억압적 정치 체제와 영적 세력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출된 하나님의 생명 회복 사역의 이 총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로 오게 되면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개개인에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또한 그 대표적 그 죽음을 통해 선사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이 복음의 주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인류를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선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 앞에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말이 온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언의 성취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은 이 14절에서 본격적으로 공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40일의 광야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요한이 체포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요한은 유대 광야, 자신이 그 침례 운동을 벌이던 곳에서 가까웠던 마케로스 요새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 이 갈릴리로 철수를 하시는데요. 그는 이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 갈릴리로 철수하신 후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예수께서 유대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 세례 요한이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독창적인 그 말을 추가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이 때가 찼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 상태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권면이 언제 결실하느냐 하면 이 순종의 완성자가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종인 나사렛 예수의 그 시험 승리는 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고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이 시작되는 기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숱한 구약의 명령, 권고, 경고의 이 말씀들은 그 예수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던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구원사를 진취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글로부터 시편과 예언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가리켰다라고 간주될 말씀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9장 6절 등 몇 구절을 빼고 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24장 이 44절에서 예수님이 시편부터 모세글 모두가 다 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할 때 그 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완전한 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과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 완전한 순종자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유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예언자를 통해 지시와 지시에 이어달리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이 예언과 지시들이 예수님께 와서 멈추게 됩니다. 예언과 율법의 완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권면과 예언자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인간이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도래는 그 때가 찼다라는 그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종합적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또 그 야곱의 순종, 다윗, 사무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순종을 합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새로운 인간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나타날 때를 구원사의 그 성취 순간으로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걸어다니는 그 현장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예언의 구현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님께 그 순복을 바쳤던 그런 아들이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매개시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리겐 같은 교부는 이것을 아우토 바실레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우토 바실레이아, 이 아우토는 힘셀프, 죄기대명사 이 3인칭 남성 단수고요.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 자신이 하나님 통치의 완전한 구현자가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주적, 전 피조물적, 이방사회까지 확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눈앞에 가시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사의 시작이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너저분함과 이 교황이라는 악한 그런 지도자의 등장 같은 많은 파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확장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교회나 특정한 성직자들이 일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으며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개교회는 심판받아서 불에 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 보편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로서 계속 성숙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계속 말씀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거대한 본물이 터지듯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할 때 논사고 밭사고 시집가고 뭐 장가가고 그 일 대신에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일이 세례 요한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경보음과 같은 통보고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구원잔치였어요. 그의 언어는 초청이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죄도 사죄해주는 그런 은총이 있고요. 주체할 수 없는 치료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전향해서 이 구원잔치에 참석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총체적으로 구현되고 과시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현장을 보고 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믿어라 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시하는 이 엄청난 생명잔치에, 이 놀라운 치유잔치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모든 사람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는 말씀에 따라 세리와 군병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차별적인 은총의 잔치에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떼거지 같은 난폭자들이 천국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약간 익살스럽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거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한 이 구원의 잔치고 죄사함의 은총이요 빛을 탕감하는 채무 탕감실인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은 유대교, 헤롯 로마의 체제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난폭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1만 달란트의 빚, 그 채무 증서를 찢어버리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이 저당 잡힌 종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이웃에게 옷 1벌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어떤 도덕적 억제와 물리적 강압을 전혀 구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잔치에 와서 일단 먹고 마시다 보면 옷은 반드시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적 은혜 베품, 후발적인 윤리 실천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이자 세리장인 그 악명 높았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먼저 삭개오를 끌어안으셔서 삭개오를 폭풍처럼 완전히 감동시켰을 때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토해내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부자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엄청난 구원의 장치, 이 본물 터지듯 넘치는 그 치료의 능력,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빛의 탕감 등이 왔으니 전향해서 예수님의 구원잔치에 마음을 열고 들어와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이웃사랑과 화해의 역량이 증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즉 선교는 이웃사랑의 봉사 에너지를 창출하는 그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즉 문화 명령을 남기신 후에 그 피조물의 능동성 배후에 숨으시게 됩니다. 그 지상의 모든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후에 하나님은 지상의 그 역사에서 종적을 감추듯 숨으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동산을 지키면서 동식물을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인간에게 위임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 인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그런 우주적 위상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마치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를 겸허하게 비우시고 인간의 순종 여부에 그 동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그런 장막 뒤로 철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여백의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 또한 책임과 실패의 가능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숨으셨을까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최고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자기 권능을 억제하시고 제한하는 방법이 숨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보좌 위에 화려한 의자 위에 전용 비행기를 타면서 막 역사와 세계를 휘젓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인격에 설복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에 기가 눌려서 압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자신을 숨기시고 감추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믿음과 자발적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심사숙고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노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창조자로, 공동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극소로 축소시키시고 비우고 숨으셔서 이 세계를 마치 인간의 동무대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상 자기 숨김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 이미 하나님의 겸손이 나타나고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피조물 배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창조 질서를 운영하는 그 대권을, 이 위임을 인정하지만 또한 양도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과 현존이 필요합니다. 저희 간구를 들으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으로 오시는 걸 정당한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결단이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그런 숭고한 지위를 누리는 과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시기를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은 무신론을 조장할 만큼 자기 자신을 숨기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열망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독특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신론을 주장하고 종말론에 대한 회의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옛날 역사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히틀러처럼 나라를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복하고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인격적 자유의지의 그 숭고함을 다 인정하시고 정말로 영접할 것인지를 물으시고 심사숙고 끝에 전인적 결단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영토를 그렇게 해서 점조직적으로 살살 붙여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너무나도 오래도록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 창조의 동선이 보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신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 3장 1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권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보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주권 사상을 갖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심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주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과 진리로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우리 끝을 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님 그 믿음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잘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자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